고린도전서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축복을 누리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 계속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주의 죽으심.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 정신을 가지고 흩어져서 일주일 내내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모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또 흩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자, 그러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분은 죄가 없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사망의 심판, 곧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심판, 이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심판을, 이 지옥의 형벌을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그를 믿는 자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볼 때, 그래, 내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너의 죄는 사라지고 의롭게 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다 죄를 범해서 죄와 저주의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심판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이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 아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하물며 창조주 그분 한 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 못하겠습니까? 피조물 그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어떻게 창조주의 죽으심을 통해 생명이 왕노릇 못하겠느냐.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피조물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하물며 이 창조주 한 분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넉넉히 의인 됩니다. 아멘? 넉넉히. 그럼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내 영이 살아서 산 영이 됩니다. 산 영이 돼요. 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3, 4대 망해야 될 인생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심판이 면제를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지옥 갈 인생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오늘 새벽에 이것을 정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냐? 어떻게 죽으셨느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지라. 그의 죽으심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씀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그 피조물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서 이미 80% 이상은 죽은 상태였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 나 살리려고 그 피조물에게 채찍에 맞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진짜 가슴이 안다면 어떻게 저희가 다른 것을 강조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다른 거 강조하는 사람은요,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넘겨주었다. 37절에도 죄패를 붙였더라 그래요. 죄패.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여러분, 우리도 이게 누구에게 누명을 쓰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데 이 죄인으로 누명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랬어요. 옷을 벗겼어요. 31절에도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그랬어요. 또 옷을 벗겼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이 피조물에게 창피를 당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다는 거야. 왜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나를 의인 되게 하려고, 죽은 내 영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게 하려고, 저주 안 받고 천대까지 복 받게 하려고, 내 모든 죄 심판 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 안 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한테 창피를 당했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강조 안 하고 다른 거 강조하는 분요, 집에 가다가 똥물에 빠져야 돼.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그런 수모를 당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다른 거 강조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는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조그만한 가시가 이 손에 박혀도요, 막 아파서 하루 종일 어쩔 줄 모르는데 이 가시 면류관을 써서 막 피가 흘러내렸을 거예요. 얼굴에 아마 피로 범벅이 됐을 거야. 창조주가 피조물 나 살리려고 그 피조물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강조 안 하고 다른 거 강조하는 사람, 찜질방 가서 이 90도 되는 방에다가 가둬놓고요, 5시간 못 나오게 해야 돼. 이게 제가 82도까지 들어가 봤어. 얼마나 뜨거운지 5분을 못 견디겠어. 다른 거 강조하는 사람 몇 도? 90도에 집어넣고 5시간 못 나오게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 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분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희미하니까 또 딴 말하고, 또 뭐 방황한다, 시험 들었다, 연약하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 마태복음 27장 29절,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래서 희롱.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래서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희롱을 당했네.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피조물이여 창조주 얼굴에 침을 뱉었어. (30절)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피조물이 창조주 머리를 때렸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자존심 버렸다면요, 그 즉시로 지옥 보냅니다. 다 이 세상 사람 다 지옥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치를 참았다는 거예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들면서요 막 모욕했다니까.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욕을 먹었어요. 누가? 창조주가. 누구 살리려고? 피조물 나 살리려고. 누구한테? 본인이 만든 그 피조물한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강조 안 하고 다른 거 강조하는 사람 벼락 맞아도 싸요. 벼락 맞아도. 아예 묶어놔야 돼. 어떻게? 그냥 꽁꽁 묶어놔야 돼. 32절에 십자가를 지셨더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매달아야 되는 그 나무인데 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십자가 매기 전에요, 채찍으로 39대를 때려가지고 이미 80% 다 죽여놨다니까.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얼굴에 다 피범벅이 되게 한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도저히 못 지겠으니까 시몬에게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만 강조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희미하니까 다른 거 강조하고 있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24시간 그의 죽으심을 묵상했어. 아멘. 그러니까 양심상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365일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했어요. 바울이 언제 연약한 적이 있었습니까? 연약할 수가 없지. 24시간 그의 죽으심이 이 순교 정신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복음 외에 다른 거 강조하는 사람 벼락 맞아도 쌉니다. 그냥 묶어놓을 정도가 아니고 줄이를 틀어야 돼요. 그냥 또 그리스도 또 십자가 맨날 같은 말 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묶어놓고 뭘 틀어야 돼요? 줄이를 틀어야 돼요. 46절 말씀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런 조롱 희롱을 당하고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뭘 받는다?
버림을 받는 그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는요, 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이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 나 살리려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비록 잠시지만 이 버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누구 살리려고? 피조물 나 살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복음만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나 살리려고 그 피조물에게 그 고통을 당하셨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잠시지만 이 버림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그리스도 십자가만 강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그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요,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어요. 여섯 번째,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마실 때마다 기념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로 24시간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만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각인이 되어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뿌리를 내려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체질화되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의 죽음으로 지금 내가 이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24시간 그 친구를 생각할 거예요. 왜? 그 친구의 희생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 똑같이 창조주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간다니까. 24시간 그리스도 십자가 묵상 안 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십자가만 강조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24시간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4시간 365일 무엇을 하든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8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먹는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안 먹는 것도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누가? 창조주가 누구 살리려고? 피조물 나 살리려고 누구한테? 본인이 만든 그 피조물한테 그 고통을 당하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았다니까. 사업에도, 직장 다녀도, 공부해도, 밥 먹어도, 잠자도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주 그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사실 정상이었어.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초 이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의 죽으심을 이제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왜 죽었느냐? 그분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느냐?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조물 나 살리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를 나가면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의 죽으심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창조주 그리스도가 피조물 나 천국 보내려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이 복음 소식은요, 이 귀한 복음을 이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라면 이 자존심을 걸고, 아멘? 십자가만큼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 복음 소식 하나만큼은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은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하나의 자존심이고 하나의 기본이고 하나의 기초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의 죽으심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모든 공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의 죽으심 24시간 365일 충만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하고 항상 충만하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어도 그의 죽으심,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힘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누구 앞에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십자가만 강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